네, 안녕하세요. 오만가족 여러분. 오늘의 만나 정승일 권사입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의 만나는 여러분의 승리를 응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우리를, 교회의 관계를 여러 이미지로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이지요. 예수님은 신랑, 교회는 신부라는 비유로 그 신비하고 친밀한 연합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분명 건물은 아니지만 교회라는 공동체를 건물에 비유할 때 예수님은 그 건물의 머릿돌, 주춧돌이 되십니다.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부터 오랫동안 머릿돌, 주춧돌은 어떤 건축물의 위치나 구조의 기준이 되는 아주 중요한 돌이었지요. 베드로전서는 예수께서 교회라는 사람들의 모임의 기초가 되신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구약부터 예언되었음을 그 본문들을 직접 인용하면서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데 그 돌은 소중하게 다뤄지지 않았던 돌이라며 베드로전서는 시편을 인용합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편지를 읽은 사람들은 이 두 구약의 본문들을 통해 사람들의 버림을 받아 십자가를 지신 예수께서 새로운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의 기초가 되셨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람들의 선택을 촉구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만나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받으러 가시지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한 분이 교회의 머릿돌이 되시는데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그리스도로 예수로 받아들인 사람들, 이 편지를 받는 나그네 된 처음 그리스도인들과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본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주님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이미 우리가 구속이라는 개념을 배울 때 확실히 배웠던 선언이지요. 악의 통치 가운데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로 옮겨졌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거룩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 가운데 중요하지만 언뜻 와닿지 않는 표현이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은 이 단어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본문 5절에서도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선언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바실레이어 히에라티마입니다. 사실 왕같은 제사장들뿐 아니라 왕의 제사장들로도 번역할 수 있어서 한글 성경들도 이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예수께서 교회의 주춧돌이시라는 가르침도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왔듯이 이 말씀도 구약 성경 출애굽기 19장에서 인용된 것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사용된 단어들을 통해 오늘 베드로전서 본문이 이 본문에 근거한 것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단어들도 모두 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라는 부분이 강조됩니다. 이렇게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의미보다 왕이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어떤 번역을 선택하든지 의미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신 후 하신 선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반복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지요. 그러면 오늘날 왕의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오늘날 제사장들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시대 제사장들의 역할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백성의 중간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활동 역시 양방향이었습니다. 우선 제사장들의 일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 말씀, 명령을 알리는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었지요. 제사장들을 통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알려졌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직함대로 제사를 주관해야 했습니다.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제물을 성전에 가져와서 안수하고 제사의 절차를 진행하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 회복되었음을 선언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제사장들과 그들의 속죄 사역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제사장들의 일은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모셔가고 사람들을 하나님께 데려가는 것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백성들이 교회가 왕의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이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의도는 궁극적으로 선교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드러내시려고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알리시려고,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를 부르신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오래 옛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와 같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복을 받아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 백성 삼으실 때 의도 역시 같습니다. 복을 받아 복이 되는 것. 또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속하셔서 그리스도의 에클레시아를 세우신 이유도 역시 같습니다. 복을 받아 복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왕의 제사장이 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선교사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끼리 모이려고 애쓰는 것 이상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 만나려고 애써야 합니다. 우리끼리 어떤 활동을 하려고 애쓰는 것 이상으로 종교가 다른 사람들의 모임에 참여해서 거기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선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게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선교입니다. 그렇게 선교적 태도, 선교적 행동을 할 수 있는 내공이 있는 제사장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세상이 교회에 대해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그건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당시 그리스도교는 오해, 차별, 박해의 대상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교와 교회를 알리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처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리스도교와 교회를 알리기 힘든 일상에서 그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간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라는 단어는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3번 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라는 단어는 260번 이상 나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거룩한 삶의 방식, 착한 삶의 방식으로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과 좋은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고 그렇게 왕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더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더욱 더 행복하시고 평안하십시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